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와 불순종,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와 또 원망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문 제54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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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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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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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야외 소풍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각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또 힘을 써서 준비해 오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정말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이제 날씨를 보면 비 소식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 이레교회가 빨리 그 안정적인 예배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BC 보건부에서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이제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06장입니다. 우리 4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이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접붙임 그리고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 교리의 결론이 되어지는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가르치는 본질적인 가르침, 이 종교가 말하는 그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걸 교리라고 하는데, 성경의 교리는 사실 율법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율법에 있고, 이 율법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알기 쉽도록 정리한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고, 이제 그 교리의 결론이 오늘 이 방금 읽은 11장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은 기독교 교리의 결론이 되어지고, 교리의 결론이라는 말은 곧 율법의 결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율법의 결론, 교리의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교리의 끝에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율법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율법의 결론도 뭐라는 이야기인가요? 은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율법의 결론도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결론을 법으로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법,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 제사장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은 법을 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심으로 나는 법대로 살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시니,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율법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결론을 은혜로 본 것이 아니라 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법이 나왔죠. 그러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야 됩니까? 율법의 결론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은혜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율법의 결론을 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은혜가 선포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가 아니라 자꾸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지금 이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하울링이 심하죠.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불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고, 이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이제 부모님, 그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를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죠. 아침에 눈 뜨면 화장실 가면 이빨을 닦는데 윗니 3번, 아랫니 3번 그렇게 닦고, 화장실 갈 때는 변기통 열고 이렇게 쓰고, 머리를 감을 때는 여기 3번, 여기 3번,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법으로 정해놓았다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숨 막혀서 살 수 있나요? 저는 어릴 때에 빨리 어른이 돼서 집에서 독립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종종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왜 그런 생각하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저는 위로 누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치여서 그 누나들이 빨리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독립을 하든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법이 선포되고 법이 통치하는 곳은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물론 법의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라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은 법이 아니라 은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가 아니라 법이 선포되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겠죠. 예배 후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그 은혜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어진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값없이 삼아주셨어. 무조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은혜를 나에게 주기 위해, 너는 내 자녀야, 이 은혜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나 대신 하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리, 모든 율법의 결론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교회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도적의 소굴이 되는 거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유대교는 율법을 선포하고 교회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거나, 나에게 어떤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거나,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새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나 중심적인 악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사람이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들은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내 가치를 버리지를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내가, 이렇게 내 고집을 놓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교리의 끝에는 바로 이 은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도 은혜만이 남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관한 것인데 결국은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이 결국은 은혜. 나의 나됨이 은혜요, 너의 너 된 것이 은혜다. 성도의 삶은 결국 은혜로 끝이 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접붙임의 내용입니다. 접붙임. 성도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법을 주어도, 아무리 율법을 주어도 그 율법이 결국은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게 된다. 이게 접붙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성도는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은혜로 나오고 법을 받아도 그것이 은혜로 나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지를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법이요 하고 나옵니다. 이게 법이요.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법이요 하고 나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법이요. 이게 법이요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교회에 법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의 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고 심판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지만 교회 안의 법은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라고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법입니다. 이게 교회 안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서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법을 따라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뭘 깨닫고 돌아가나요? 아, 나도 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구나. 은혜를 알고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라고 교회에 법을 주신 거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은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아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법이요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법이요. 전부 손에 돌을 쥐고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집 교회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 도적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도 법으로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각 교단마다 교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모든 교리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원망입니다. 하나님, 아합 왕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였고 주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원망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따질 자격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난 하나님께 열심이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누가 남겨두었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나의 이 열심을 근거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잘나서 남은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네가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남겨둔 것이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따라 네가 남은 것이고 똑같은 그 은혜를 따라 나는 내 백성을 전부 남겨두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열심을 내고 있다는 엘리야의 모든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씀의 끝에는 법대로 살았다는 너의 열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준 은혜만이 남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큰 소리 내시는 분들은 열심이 좀 남다르신 분들입니다. 나는 자격 있다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기도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말할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유혹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소리 낼 수 있다, 이런 자격과 조건이 생깁니다. 이때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위기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보니까 목사님들도 자기보다 기도를 일찍 마치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 새벽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보통 한국 교회 새벽 기도하면 음악 계속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났고 기도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가려고, 그 권사님은 요 앞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음악도 끄고 불 끄고, 이제 보통은 음악을 그냥 가만 놔두는데 이분이 음악 끄고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권사님이 화가 너무 났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들도 안 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났죠.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기도 안 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성도들마다 붙잡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다,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빨리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남들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돌을 손에 딱 든 겁니다. 난 이런 말할 자격 있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내서 그래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양식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 은혜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오직 은혜만이, 그래서 감사만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접붙임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결국은 유대인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누려야 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과 은혜를 이방인들이 누림으로써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떤 복과 은혜를 거둬 찾는가, 이걸 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은혜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잠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버린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를 알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잠시 버려두심. 이게 바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보시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을 버리는 게 어떻게 세상의 화목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복음으로 불렀다 그러십니다. 복음으로 불렀다. 은혜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른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부름을 먼저 받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원의 복을 먼저 받았고 먼저 받아서 전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처럼 온 세상을 향해 이 구원의 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 구원의 복과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와 이방인들 사이에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온 천하로 퍼져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오히려 막혀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복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었고 성전 제사를 주었습니다. 율법과 성전 제사의 결론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율법이고 성전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은혜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성전 제사가 있는 특별한 민족이야. 율법과 성전 제사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여기서 세상의 화목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제사의 참된 의미가 드디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하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느 날 온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을 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무서움에 벌벌 떠는지 요셉이 복수를 하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신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입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요셉의 형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죠. 율법대로 하자면 이 형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을 법대로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 요셉의 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이 되게 하시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로 하자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보아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너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 이 자체를 믿음과 신앙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는 저들이 내 앞에 헛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왜 드리냐면 너로 인해 지금 이 어린 양이 죽었다. 이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네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이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라. 이게 제사의 참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야. 이거 잊지 마.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귀한 복음의 선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히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심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세상의 화목을 이루었고, 그 결과 세상이 이제 드디어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여기 15절 하반절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온 세상이 드디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써 세상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림으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길이 열렸다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일로 인해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과 제사의 참 의미를 드디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의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민족을 뜻하고 뿌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죠.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내 자격과 조건을 보고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은 오직 뿌리뿐이다. 뿌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뭐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겁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지금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까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기사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실험을 한 거죠. 한 나무에 100여 종의 과일 나무 가지를 접붙이기를 함으로써 얼마나 내가 그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가, 그거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100여 종의 과일이 한 나무에서 열렸습니다.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에다가 사과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배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이니까 그 나무 가지에서 뭐 나오고? 배가 나오고, 감나무 가지 꺾어다 붙이니까 거기서 뭐 나오고? 감나무 나오고. 자, 그럼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뭐 나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의 열매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뭐 나온다고요? 돌 나온다고요. 돌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요? 다 알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성냄, 분냄, 수군수군, 분쟁. 왜요? 우리가 무슨 나무니까? 돌감람나무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우리가 아무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열매는 뭐라고요? 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습니다. 저도 제 집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소리만 지르지.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답답하고, 그러면 그 답답함이 그냥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가지고 얼굴도 불편하고 음성도 날이 서 있고 까칠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미 다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이렇게 전부 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열매는 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 감람나무라고 칭해 주시는 그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너는 내 자녀야라고 칭해 주시니까 세상에 나는 자랑할 건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뿐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내가 도무지 봐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에 너는 완전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내 자녀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율법과 제사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잘남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꺾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믿음이라는 은혜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은혜로 접붙임을 당했지만 내가 교만해지면, 내 생각이 교만해지고 내 몸이 교만해지면 저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잘려나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교만해져서 잘려나간다면 이건 행위 구원입니다. 은혜 구원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잘려나갈 것 같으면 애초에 하나님이 접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라, 이 의미는 원어가 경외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심판,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겠는데, 근데 난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 인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찾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상은 죄를 지으면 그거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성도는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자꾸 내 죄를 오픈하고 드러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경외.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 이런 뜻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이고 경외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 이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 두려움, 이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냈듯 너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리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두려움과 경외가 없다면 너는 애초에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진 자, 찍힘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한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접붙임을 당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자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인자 안에 있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너가 찍혔다는 뜻이다. 이미 찍힌 존재라는 이야기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한 외침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스라엘이 비록 너희들의 눈에는 찍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접붙임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가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저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불러 다시 하나님께 접붙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다 하더라도 저들이 접붙임을 받는 것은 저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예수님께로 접붙이신 이야기. 그래서 결론이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그럼 지금 이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지금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 쓴 성경인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성경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는 저 유대교와는 다르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다르지,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 그들을 향해 쓴 지금 메시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결론, 은혜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미워하지 마라.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 단정 짓지 마라. 그들이 버림받았다,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와 이스라엘을 다르다라고 구분 짓지를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는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 불의한 사람들도, 저 원수들도, 저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도 그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저들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성도는 은혜를 압니다. 내가 잘나서, 나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도는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 붙잡고 살죠.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성도는 아무리 법을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법이 나온다면 그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진짜 불법 행한 건 아니죠. 오히려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주었더니 법이 나오더라.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나온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와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신앙의 아주 큰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반드시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혹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오늘 본문 여기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넣어주십니다. 두려움이 뭐라고요? 두려움은 자꾸 내 입에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외고 기도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두려움 넣어주시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끝에는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모든 기도의 마지막,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끝맺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죠.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아, 나 예수님으로 인해 살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지,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지, 은혜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날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 나를 찾아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 접붙여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이 은혜가 충만해질 때 이 은혜는 자연스럽게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렇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예수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의 저 영혼들 찾아가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들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저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너무나 귀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부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흘려보내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의 그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저희들의 시간에서 흐르는 그 뜻대로 마음과 주님께서 알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직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주세요.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들 손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저들의 영혼을 활성화해 주시고 주님의 영혼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고백들 감사하는 주님께서 나아가주시고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되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영 새롭게 하시는 그 주 보혈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만나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내 이웃들 만나 주셔서 저들의 영혼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